정말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것을 믿고 또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어쩌다가 의학적으로 몇 분 동안에 또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몇 시간 동안 죽었다가 완벽하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처럼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약 44시간 이후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2000년 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죠. 근데 미안하지만 이걸 믿어야 신자고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 부분에 신앙이 없으면 결국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400년 때부터 로마에서는 우리의 공통된 신앙에 대한 교리적인 논란이 있었고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확정된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이란 뜻입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보면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기독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거나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드려도 이 신앙이 없으면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궁금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땡큐. 예. 왜 나한테 오나 그랬네. 부활장이 있어요. 성경에 각 장에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죠. 그리고 시편 1편은 뭡니까? 묵상장이죠.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부활장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전반부, 그것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전체를 한 절씩 좀 봤으면 좋겠는데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전도도, 교회도 부활이 없다면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전 세계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25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2단, 3단 합쳐서 한 33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기독교에 진리가 없다면, 진정성이 없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비슷한 교세를 가진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대표적이죠. 이슬람이 한 18억 정도 된다고 제가 예전 통계를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라 신이 진짜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되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들이에요. 이슬람들이 알라 신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불교도들이 부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배울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에요.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생명을 걸고 여태까지 31년을 선교사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었습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마치 불도장으로 피부에 낙인을 찍은 것 같이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이 있었기에 그 만남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뭘 보태주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마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고 삶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와서 아무 봉사도, 여러분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면 헌금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헌금으로 목회자들 월급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땀 흘려, 어쩌면 피땀 흘려 버신 그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먹여 살리는데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크든 작든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모이신 교회인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도 부활이 없으면 가짜예요. 부활이 없으면 가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가짜 믿음이에요. 교회도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점점 더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돈 놓고 돈 먹기처럼 헌금 많이 하면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등쳐먹는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생명과 호흡과 삶의 에너지와 목적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는 가정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시면 형벌로 죽은 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형수입니다. 제가 살면서 죄진 일이 별로 없는데요 하실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사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모욕하거나 도둑질해서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감정들까지도 포함해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거나 비판하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남을 험담하고 이런 것조차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는 사망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요. 아기도 죽을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사고로 죽을 수 있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것이 원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것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음의 기초로 가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죄의 욕망을 갖고 있어요. 이것 자체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에 일어났던
성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분의 아들의 무죄한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것, 죄 없다 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도 헛것일 뿐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분 자신은 무죄하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은 죄 때문에 우리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도 석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 때문에 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잠의 차이는 한 가지뿐입니다. 깰 수 있냐 없냐. 깰 수 있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취를 해놓으면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마취가 풀리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깨우기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한번 깊이 잠들면 흔들어도 잘 안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죽은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 깨우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는 온몸을 천으로 칭칭 묶은 동인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왔던 사건을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소환하는 능력, 불러내실 수 있는 능력. 이미 다 썩었는데요. 이미 다 없어졌고 뼈만 몇 개 남았는데 어떻게 불러냅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신 질량 보존의 법칙 아세요? 예, 물질이 형태가 변해도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워도 마찬가지, 썩어도 마찬가지. 어딘가에 그 물질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순간에 조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어이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보적인 과학이나 논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믿지 않으면 그 나라에 결단코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성도는 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돌아가신 권사님 앞에서 오늘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어요. 천국 가실 대기를 하는 거지만 천국 가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에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천국은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몸이 가는 곳이에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흰 옷을 입고 하얀 공간에서 고리 하나 달고 아주 심심한 재미없는 곳에서 하프를 켜고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와 같이 일상이 있을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물론 모든
편의시설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언젠가는 부서지고 낡아지고 비가 새고 무너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물질이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른 사람들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편히 누워서 자거나 TV 보거나 골프 라운딩에 나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는데 왜 와서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또 오후에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다음 세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쓸데없는 일이에요. 욜로 하면 됩니다. 한 번 사니까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25억 명이 주일마다 이렇게 한 군데 앉아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감격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짜라면 집단 최면이 아주 최고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집단 최면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봐도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억울해도 참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워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 대로 심판할 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뭐예요?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 이 사람 때문에 죽는다는 개념이 인간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나 생각하는 갈대나 이런 표현을 하지만 동물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고 인간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만약 진화의 산물이 인간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 썩을 거.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못 느끼더라도 우리는 그냥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이미지를 형상을 집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면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우리 인류에게 되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그러나 또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선택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협하실 수 있어요. 하늘에다가 과거의 역사를 스크린으로 크게 띄워놓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지옥에 보낸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전파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육체적으로 성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법하고 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는 거 아십니까?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첫 번째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사예요. 첫 열매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 먼저 거두어져서 드려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강림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파루시아라는 헬라어예요. 그가 위로부터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순서에 넣지 않습니다. 첫 열매 그리스도는 초실절의 열매로 드리셨고,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이 첫 번째 추수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는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부활은 모든 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들도 부활합니까? 예. 왜 부활하냐면 그들을 살아있는 채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만일 몸이 없다면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5도 화상을 입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최후의 육체화된 사탄이 그의 반역자의 무리와 함께 육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탈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한 장치가 지옥이었어요. 근데 지옥은 인간에게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옥이 왜 있냐? 반역한 천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옥에 사람이 가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기회를 평생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서 기독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 종말론의 갈래가 나타납니다. 그가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이것을 저는 천년 통치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 뒤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몸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기간의 통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영생하는 몸을 입은 채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파괴된 지구를 핵전쟁과 화산 폭발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4분의 3이 죽은 지구를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천년이 찰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는 사탄이 육화된 상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반역한 천사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때, 그때 예수를 믿기를 거절한 사람도 함께 부활하여 그 영원한 불타는 연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 둔다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잠깐 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극한 행복, 이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입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한 번의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어서 썩는 죽음이 아니라 산채로 계속 불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 1000년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자적인 1000년은 유치하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먼저 이해하려면 문자적으로 먼저 이해하는 게 어떤 상징도 아닌 그냥 문자적인 1000년으로 받아들이면 이 일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후에 1000년 통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실제 1000년 통치가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옛날 말이라 참 어려워요. 만유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동식물과 유기체들을 다 피조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전부 다 복종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곧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비웃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하려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습관이 초기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옳다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례받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세례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갈림길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갈 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음부, 하데스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자들은 낙원이라는 유토피아라는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옳다고 말한 게 아니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뭐 죽은 자들까지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난해 구절이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난해하지 않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도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냐 이런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 번뿐인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당시에 쓰던 관용적인 표현,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사자와 싸우는 것처럼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39대를 태장을 맞았어요. 기절해서 버려진 일도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선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밀알처럼 이 땅에 심겨야 부활을 거둘 수 있어. 몸을 심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장돼서 죽을 때까지 그 죽을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삶과 죽음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헛된 신앙을 갖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 이후의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을 행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요.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냐고 한번 설명해 보라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37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밀 알갱이 가지고는 밀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밀 하나를 가지고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심어서 가을까지 자라나고 그 온전한 모습을 봐야 밀은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고 열매들은 몇 개쯤 달렸는데 이런 모양으로 같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밀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밀 알갱이가 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썩어야, 죽고 썩어야 그 부활의 진짜 모습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모든 피조물도 육체가 있지만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식물도 심지어는 물리적인 몸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과는 또 다르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 고대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도 다 다른 모양이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체도 있어. 빛을 내는 별들과 달들도 있고 그 별이나 달도 다 모양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도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그 육체가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썩을 육체고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도대체 어떤 걸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이면서도 지금 늙고 죽고 부패하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영구적인 육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몸으로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만질 수 있는 몸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방에 문조차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놀랍죠? 몸이 있는데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통과하나? 여러분, 이 벽은요, 확대 보면 실제 물질보다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벽은 그냥 헛개비예요. 뻥뻥 뚫린, 이걸 확대해 보면 너무 빈 공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물질은 불완전한 물질을 투과할 수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자가 안에 우리의 알갱이가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뺑뺑 도는데 그걸 다 합치면 사람의 크기는 먼지만 해져요. 다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뻥 뚫린 헛개비예요. 이 물질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변화되고 움직이고 썩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몸이 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형되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셔놓고 먼저 가 계셨어요. 말 타고 가셨나? 아니면 우버 불러가지고 타고 가셨나? 그때는 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예수님 가셨어요? 부활한 몸은 공간의 이동조차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이없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의심이 안 돼요. 이상하게 이게 너무 믿어져요.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자주 읽습니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더 많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잠깐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참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밀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은 온전한 밀이 됐을 때는 깜짝 놀랄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나비가 아니죠. 근데 애벌레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호랑나비를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의 부활 때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거울 볼 때마다 걱정되시죠? 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린 지금 욕된 것이에요. 그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비겁해질 때,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슨 뜻이냐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부여받은 몸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영적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우리가 태어나는 건 먼저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무릇 48절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되면 예수님 같고요. 사람이 정말 악하면 짐승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으로 살다가 죽으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신의 아들처럼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 많이는 못 봤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을 격려드립니다. 오늘 또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부모로부터 몸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연인은 죄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sinful desire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짓고 싶은 갈망이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이것을 불의라고 해요. 죄를 즐거워해요. 숨어서 아무도 안 보면 죄를 짓고 싶어집니다. 너 자유야 하고 시간하고 돈 주면 좋은 일 별로 안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믿는 비밀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예전에 즐기던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즐기던 거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리셨어요? 버려가고 계시죠? 계속 버리세요.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던 게 지금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누군가를 미워해도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라는 말은 생명이 피에 있고 그 생명이 있는 몸을 육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늘 피와 몸이라고 인간을 규정합니다. 놀랍죠? 피와 몸.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리고 몸은 껍데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게 생명이 뇌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근데 실제로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기를 꽁꽁 묶어서 피가 안 통하게 해보세요. 그 부분은 곧 잘라내야 됩니다. 장기가 손상이 됐어도 깨끗한 피가 잘 흘러가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의 진짜 최소 단위는 피 안에 있는 겁니다. 음식을 왜 먹냐면 비장에서 피를 만들어내려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먹는 데 집착하냐면 생명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벌써 입으로 다 가져가죠? 그게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이 피에 있다는 이 말이 이제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살과 뼈가 있어요. 근데 피 얘기가 없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나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여전히 봉합이 안 됐어요. 근데 피가 안 나와요. 옆구리에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피가 안 나와요? 아, 부활체에는 피가 없구나. 피가 없구나. 더 이상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혈관을 따라서 피가 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심장이 한번 펌핑할 때마다 온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에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다시 피가 보충된 게 아니라 그분의 심장에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이 딱 한 번 살과 뼈라고 말해요, 인간을. 근데 보통 인간이 아니라 부활한 인간은 살과 뼈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체의 생명은 피가 아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너희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마시는 것이 있어요. 먹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기 때문에, 떡을 잡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먹는데 먹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거지 살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탐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먹는 것에 막 집착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권세가 화살을 쏜다고 해요. 근데 누굴 쏘냐면 죄를 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나를 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죄의 힘입니까? 죄 있는 자는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죄 있는 자는 죽여라는 근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사망이라는 화살로 쏠 때, 그때 우리를 쏠 수 없는 근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대신 화살을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 이 승리는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고난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죽을 사람들을 살려주고 네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좋은 터전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사소한 죄가 발견돼도 그것을 그날로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나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같은 사람이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육의 몸을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써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이라는 이 만화 영화 같은 판타지 소설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실제로 거두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에 대한 성경을 한번 다 봤는데 이들에게 이것이 심겨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